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어떠한 형식이나 빔과 같은 모든 종교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란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신랑된 하나님과 그 생명을 받아 태동시켜야 될 신부인 우리가 은밀한 골방, 후파, 타이메이온 그 자리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것, 둘만의 동침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연합.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연합하여 그의 뜻만을 구하고 구해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된 삶이 연합이며 그러한 연합의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각자가 가지고 계신 예배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학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 개념으로 예배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의 어원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월스와 쉽, 워십입니다. 워십. 이는 의식을 치른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가치를 돌리는 것,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 또한 성경 원어를 보시면은 프로스퀴네오, 낮은 자리에서 순종함을 뜻함.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예배를 라트레이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배는 그냥 어떠한 형식의 구색을 갖춰진 의식이나 빔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그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이자 경배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그 성도의 말씀 속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지 어떠한 형식이나 표면적인 그러한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잘 갖춰진 예배라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그러한 예배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제가 우상숭배를 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라고 기억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곧은 즉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 방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자가 나와 있죠. 아카다르토스, 불순한, 정결치 못함이 바로 여기서의 더러운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탐하는 자, 플레오네텍스, 탐심, 욕심, 횡령자, 그것이 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랑된 하나님을 잊고 방탕하게 사는 자, 정결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함과 어떠한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탐심과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어떠한 구색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라트레이아, 하나님의 사역이 곧 예배입니다. 그의 구원 사역의 핵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의식만 치료를 하는 것들, 그것은 분명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꾸짖는 부분이십니다. 평소에는 이웃 사람을 둘째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 방탕한 삶, 횡령자의 삶을 살면서 주일만 되면은 그 예배 자리에 출석하는 것을 칼같이 지키고 거기에 목숨 걸어서 자신의 종교인의 입지를 인정해내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책을 하시죠.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죽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그 욕심과 탐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벗어나지 못해 진리에 다다르지 못한 이들아,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죠. 2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미 그들에게 예배란 신성함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성취나 한 가지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란 우리의 어떠한 수단으로 여겨져서 안 됩니다. 우리의 죄된 삶에 있어 고해성사 또는 중세 로마 카톨릭 때처럼 면죄부같이 그러한 형식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나오죠.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 성전에서 물건들을 매매하다가 예수님의 화를 입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둘기를 매매하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에서 타당한 핑계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당시 예배 때에는 흠없고 정결한 재물이 필요한데 당시 멀리서 오고 가는 발걸음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 각자가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이 많이 다쳤어요. 병들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러한 장사하는 것들, 그러한 배려에 숨겨진 그들의 장사치들은 하나님의 사역, 예배의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그것을 의로 보지 아니하시고 탐심으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의로운 이유를 갖고 있었겠지만 영적인 동기에서는 선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의 영적 동기가 선이 아닌 그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탐심과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유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는 제가 나가지 못하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어제 비즈니스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감히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나 교회 내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발견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주장이, 이러한 이유들이 때로는 정의로워 보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 효율과 합리는 오직 말씀 속의 순종함과 정결함 뿐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세상에 있어 얼마나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영생이라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조그만한 수정 하나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대 앞의 기준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 동기, 영적 동기를 기준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며 이를 갈릴 것입니다. 헛것을 심는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자본이 부족해서 세상 예배 가운데 그 돈을 걷어내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예배라는 것이 깨끗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둬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자리인가요? 예배 자리가? 호세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 경건입니다. 경건, 거룩함, 제사, 제바흐, 도륙과 희생을 나타나는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다하트, 야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향이 있는 예배, 헌금에 지기가 생기고 헌금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 효율이 아닌 순종함이 나타나는 그 인애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인애의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길 원하십니까? 그의 기쁨, 그의 감격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감격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감격은 우리의 열심이나 그 노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나 노고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관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회개의 모습이 그분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또한 이러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회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회개는 어떠한 반성과 잘못된 후회를 뜻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이러한 회개입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순결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삶,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 뜻으로 살아내며 그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사역이자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진정, 이 진정이 열심과 노고로 소화돼서는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나는 예배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가가는 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진정이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 열심이 아닌 진리. 영어에서도 잘 나와 있죠.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된 가운데 연합됨이 드러나는 연합의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말씀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이따 끝나고 뭐 먹지? 오늘은 설교가 좀 기네. 이러한 잡생각이 가득하다면은 과연 그게 영적인 예배일까요? 예배 중간중간 연락이 올 때마다 답장해주고 카톡 확인하고 그 가운데 과연 신령과 진정된 그 예배가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는 표현처럼 어떠한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예배나 가정교회 예배처럼 교회라는 그 건물 밖에서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됨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의 장에서처럼 예배란 것은 그 핵심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의 성전이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이 거한 곳, 임재가 나타난 곳,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진리를 품어내신 성전된 성도님들,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강박되어진 그러한 출석에 강요된 예배가 아니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진리를 알기를 힘쓰며 매 순간 신령과 진정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셔서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감동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그 말씀 속의 순종함 가운데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